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26절로 29절을 장희정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주일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번 주 수요일에도 좀 와주면 좋겠다고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근데 너무 우리 중앙교회가 영성이 살아있고 수준이 높아서 설교 현찮게 했다가는 안 오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역 때보다 더 막 잠을 안 자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바로 서재실로 가고 3시에도 좋고 막 눈이 아플 정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 좀 조마가편식으로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시간 구애받지 말고 심장로님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수요일 날은 저도 참 구애 안 받습니다. 주일 오후는 또 4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2시간에 걸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저도 좀 뭐 체험이랄까 일가견이 있으니까 2시간에 걸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1852년 4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봉사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31년이 흘러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으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옮깁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서 개선 장군 맞이하듯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화를 연주했고 길에는 조기를 걸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다시 특별 열차 편으로 수도 워싱턴으로 옮겨졌고, 중심가인 펜실베니아가를 퍼레이드한 후 대통령 체스터 아더와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의 정중한 영접을 받고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가 이런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그가 작사한 단 한 편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인류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쓴 존 하워드 페인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어린 시절 뉴욕의 고향을 떠난 후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방랑자였습니다. 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때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에게 집은 눈물겨운 그의 영혼의 갈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집을 여간 그리워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없었던 예수님, 제자들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은 지상 생애의 최후의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명의 무명의 제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찾으셨습니다. 후일 이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에서 제자들과의 이 가정 모임을 중요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주신 말씀 받고 우리 가정이 믿음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가정의 행복함으로 생애와 삶이 행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전도가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요, 단언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렇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직장에서 행복합니까? 어디 무슨 길거리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목표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째로 가정은 삶의 안식처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정은 삶의 안식처예요.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사바트라는 말 위에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누하라는 말은 가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안식할 곳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이룬 외로운 여인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3장 룻기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평안, 건강과 충만을 뜻하는 매우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메누하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 비로소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 행복한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에 와서 이 메누하라는 단어는 일생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메누하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의미하며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 모임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 모임의 그림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장소가 가정인 것은 행복한 가정을 천국의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오순도순 집에 모여 형성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신약에서 단 한 번도 건물을 뜻하지 않고 언제나 제자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집에서 모임 갖기를 시작하셨을 때 이미 교회는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집에서 모이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혹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고 싶어 하셨을까? 이미 생각해 두셨던 집을 지정하시면서 26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한 조용한 집에서 제자들과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주님은 진정한 쉼, 천국의 안식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 여러분 잘 아시죠?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천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사랑과 성령의 불로 훈훈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천국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은 치유의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하루길을 떠났다가 내가 돌아올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아침에 출타를 하게 되면요,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서두른지 몰라요. 1분 1초라도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정이 없었더라면 나그네 인생 여정은 더 고달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행길에서 병이라도 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집을 그리워하는지요.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이 즐거운 나의 집, 좀 시간이 가더라도 2절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집을 떠나온 뒤 헛된 영화를 쫓았지만 오 나의 소박한 초가집, 오두막이 그립구나. 새들이 노래하며 나를 부르던 그곳, 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곳이 다른 무엇보다 그리운 것을. 그대여 나 이제 돌아가리다. 모든 괴로운 무거운 염려의 짐 벗고 마음의 유일한 위로로 나를 미소로 반기는 그곳, 내 오두막집 보금자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비록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진정 없기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치유의 마당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의 작사자는 먼 타향에서 고향집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최후로 찾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가정에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임종은 또 하나의 복입니다. 건강한 가정 참으로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3년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집에 들어가셔서 질병과 죽음에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집마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그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어오자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남의 것 빼앗은 그가 빼앗은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고 온 동네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고 만병의 대의사이신 우리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고 건강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 마지막, 가정은 소중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가장 소중한 헌신의 자리. 가정이 지니는 가장 위대한 도덕적 가치는 헌신이요, 봉사요, 섬김 등
한마디로 희생을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내어놓고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헌신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사랑은 최고의 감동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역 때요, 목회한다는 그런 이제 그것을 어떤 때는 막 대단하게 막 그걸 앞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냥 다 밥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면 먹고 그러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자녀들도 다 저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딱 은퇴하면서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참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깨닫는 은혜가 참 중요해요. 딱 깨달음이 와요. 어떻게? 온 가족이 현역 때 44년 나를 중심으로 살았으니 이제 은퇴한 후에는 물론 사명은 계속 하는 거지만, 사명은 계속 감당해야 되지만, 은퇴하면 지금부터는, 은퇴한 후로는 아내와 자녀들을, 손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괜찮아요, 어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설거지.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설거지다. 그리고 밥도 제가 합니다. 밥도 제가 잘해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게 해라. 우리 안 사람은 약간 촉촉한 밥을 좋아하는데 저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해요. 딱 물을 맞출 때 딱 제가 거기에 내 기준에다 맞춰요. 그리고 요리는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옆에 주방 보조로 서 있습니다.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뭘 양념을 다 뭐라 무슨 채소를 다듬어라 이렇게 딱.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처럼 아이들, 손자들 다 부르면 우리가 11명인데요. 11명인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제가 다 담당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왜? 손자들이 먹다 남기고 먹어요. 그 아까우니까. 미리 절대 먹는 법이 없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먹고 남으면 그 밥 먹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어르신들은 또 저한테 눈치도 없다고 하실라고 모르겠는데, 남자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평생을 제가 70 먹을 때 이렇게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힘 있는 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세척기 있는데도 그냥 설거지 제가 해버려요, 손으로. 왜? 전기 아껴야 되니까. 이런 희생과 사랑을 보고 자녀들이, 손자들이 배우게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이제는 가정의 영역을 넘어 이웃들을 위한 헌신의 참된 가치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학교이고 마지막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동안 관심을 끌던 책 중에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이미 집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니,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한 교훈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라는 학교에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십자가의 교훈을 집이라는 상황에서 자식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정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성화 좀 올려주시죠.
윌리엄 홀맨 헌트가 윌리엄 홀맨 헌트가 조금 당분간 올려주세요. 그린 명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화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들으시죠. 세상에 비친 이 그림의 원화는 지금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케블 칼리지 채플 정문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어떤 집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 주변에 이 넝쿨이 있는 걸 보아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빛되신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이 집 문을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 열어야만 열릴 수가 있는 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집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진리를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 이상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두지 맙시다.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간다. 여러분, 시대가 말이에요, 신방을 거부하거나 신방의 의미를 별로 잘 모른다든지, 무슨 대도시는 이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도 말고, 어디서 사냐 전화번호도 묻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다니겠다, 이런 성향들이라. 그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 하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를 가려내냐? 이름도 묻지도 말고 어디서 사는 것도 관심 갖지 말고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다니겠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때로는 귀찮아라고,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을 제가 속으로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방 가는 건데, 성직자가, 목사가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본 순사냐?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무슨 해를 끼칠 거냐? 무슨 돈 빌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반갑게, 기쁘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어렸을 때요, 집에 귀한 손님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맞이.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 우리 가정에 주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음문 활짝 열고, 구원의 주, 곧 사망권세이시고 부활의 첫열매이신 부활과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태의 그림을 잘 보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가시관만 쓰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머리 주변에 원형의 광선이 빛나며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 생명의 주님을 우리 가정에 정중하게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정은 영광의 천국, 안식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돼.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가족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꼭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가정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가정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루시고 가정에서 그 중요한 진리 말씀들을 가르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과 기도로 가정을 하나님 참으로 가정의 천국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웃에게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